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달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나를 뜻하 평탄한 길 주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 찬송하며 주님 따라갑니다. 명합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렇지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산구주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여자의 본을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모든 성령을 간구하며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리더십 둘째 날, 어저께는 겸손의 리더십, 오늘은 온유의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리더십,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책의 종합적인 얘기를 보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도 있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친 리더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태인만 600만 명을 넘게 학살한 아주 악한 리더로서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2000년 넘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표현을 또 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핵심이 바로 인격이다. 인격.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지 않고는 리더가 되지 말라. 요즘 계속 뉴스에 갑질한다. 그래서 큰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함부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한테 함부로 하고 주먹질해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 그 인격이 리더십을 선한 영역으로 이끌어가는데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온유는 어떤 모습을 말하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성질이 조급하고 화를 잘 내고 함부로 큰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올 것이다. 온유의 인격을 가진 분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온유의 인격을 갖지 못한 분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화를 내고 자꾸 더 소리 지르고 자꾸 더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면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성질을 내서 막 싸우지도 않고 또 들리지도 않는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치고 고함치지 않는다. 영어에 cry ou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는다.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이 주변에 절대 들리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목소리를 낮추고 조곤조곤하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면 오히려 감정만 서로 더 나빠져서 서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서로 사이만 더 나빠지고 그리고 본인의 그 부끄러운 인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회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유를 배워야 되는데 이 온유를 못 배워서 데모가 과격합니다. 쇠파이프 들고 막 나와서 휘두르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화염병을 집어던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만의 모습을 내가 봤는데 대만은 신고를 하고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두고 한 바퀴 삥 돕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든 한 바퀴 삥, 뭐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한 바퀴 들고 삥 돌면 뉴스들이 다 찍어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이런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모 보도가 나와요. 막 몽둥이 휘두르고 화염병 던지고 막 최루탄 쏘고 그런 데모가 아닙니다. 그런 데모는 없어요. 물론 뭐 흑인 폭동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데모는 폭동이죠. 폭동하고 데모는 다릅니다. 데모는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자기 뜻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가장 절대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이고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을 벌 주는 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가면 시험되는데 막 나가서 소리 지르고 막 집회 장소로 예언대로 뛰어넘어서 뛰어들어가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막 다치고 그게 다 온유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곱,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들려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들어오는 걸 반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니까 아유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장 그 야고보 요한이 이런 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냥 불을 내려고 저 사람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자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늘 사랑을 전하시는데 예수를 받지 않는다고 불을 내고 다 저 사람들 죽여버리자고. 어떻게 그렇게 또 본인들이 또 불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내리게 하고 저 사람들 다 심판하자고.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봉사자들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을 섬기려면 또 교회 구역장이라도 하려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 그러면 날 우습게 볼 텐데 온유하다고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다. 더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성격적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문제가 생겨요. 구급차 가다가 택시랑 접촉사건이 났습니다. 뭐 택시가 크게 부서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중환자가 있어 가야 된다고 하는데 못 간다고 119 다 부르라고 119 부르러 하는 그 시간 끄는 동안에 10분을 지체해가지고 환자가 죽었어요. 1분 1초가 급한데 그렇게 중환자인데 이 택시기사가 못 간다고 막아가지고 아니 차가 뭐 많이 망가져가 아니고 잠깐 퐁 하고 부딪혔어. 그러면 사진 다 찍어놓고 가시라고 나중에 보험 처리하자고 하면 되는데 아 이걸 가지고 뭐 10분을 싸우다가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구급차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거칠고 급하고 과격한 사람은 늘 이런 사고를 치게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철저하게 다듬어야 돼요. 과격하면 절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이 온유함은 둘째로 약한 자를 돌보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문제죠. 어저께 목사님들과 함께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점심을 하면서 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저는 쓴소리를 하러 왔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소외된 자를 섬겨야지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약자 편에 서 계셨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막 권력을 휘둘르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문제는 모든 가진 것이 한 5%에 다 몰려가 있대. 5%에. 그래서 95%가 다 그만하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 게 문제라. 그런데 진짜로 극빈층들이 있어요. 진짜 극빈층. 그래서 제가 진짜 극빈층들 사는 데를 가보시라고. 서울역 쪽방촌에 와서 들어보시라고. 요 1.5평짜리 방에 이러고 혼자 사는데 방이 다닥다닥 방이 한 층에 한 10몇 개씩 쫙 붙어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이 저 끝에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 줄을 쭉 서야 돼요. 근데 그 다닥다닥 붙은 쪽방촌에 복도가 얼마나 좁은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비껴야 되는 그 조그만 촌에 75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불 나면요 그냥 다 죽어요. 왜? 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좁아. 이제 복도가 좁아서. 이런 데를 가서 좀 보고 이런 사람들 대책을 좀 어떻게 세우든가 해야지. 무조건 되고 그냥 다 나눠주는 것만 답은 아닌데 나눠주면 좋죠. 뭐 공짜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진짜로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충분한데 있는 사람 자꾸 더 가지는 게 문제죠.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세금을 왕창 올린다. 그만큼 또 집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요. 정부가 이 집값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 경제에다 맡겨야 되는데 집을 많이 져가지고 유럽에 있는 나라 보니까 대부분 집을 많이 져서 나라에서 집을 많이 져고 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받는데 집을 똑같이 다 잘 줘놓고 수입에 따라 받아요. 당신 한 달에 얼마 받아요? 200만 원 수입이에요? 그러면 거기 집값으로 30만 원만 내시오. 당신 얼마 봅니까? 난 500만 원 봅니다. 당신 집값 70만 원 내시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집값을 많이 내는 거예요. 집은 다 똑같은 집이에요. 수입에 따라서 집값을 내니까 하도록 하고 집을 많이 줘주면 되니까. 네, 그랬어요. 집을 좀 많이 줘주고 애 셋난 사람 공짜로 한 장씩 다 주고. 왜 아멘들 안 하시나? 정말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정말 큰 재앙이 다가오는데 대학교 3분의 1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유럽의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을 보면 필요한 만큼 집을 다 줘놓고 다
다 들어가 살게 하는데 수입에 따라서 자기 월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또 보니까 그 복지를 교회에다 시켜서 교회에서 노인 아파트를 짓는데 잘 졌어요. 그런데 집 월세를 내는 게 보통 한 1,000불을 내야 됩니다. 1,000불에서 2,000불, 뭐 3,000불 이렇게 내는데 1,000몇 불, 몇백 불 월세를 내는 것을 노인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본인은 100불, 200불 정도 내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그 주택임대료를 월세를 대신 내줘요. 교회에서는 아파트만 져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한 달에 월세 10만 원 내고 아파트 한 채 갖고 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누가 큰 재벌이 아파트 져서 한 채 내놓으면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싸게 들어가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요. 결혼해봐야 살 집도 없는데 애를 낳아봐야 애를 키울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나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집을 전국에 다 쳐가지고 수입에 따라서 월세만 내면 돼. 당신 얼마 법니까? 1,000만 원 벌어? 그럼 150만 원 내시오. 100만 원 법니다. 그러면 10만 원만 내시오. 그리고 사시오. 아파트 다 똑같은 아파트고. 주택부 장관은 아무도 안 지켜주지만 제가 하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들이 쪽으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세금만 내갖고 오는데 그럼 세금은 결국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 갖고 없는 사람 도와준다고 또 세금 내는 사람도 툴툴거리고 세금 낸 만큼 또 집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 편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편에 서 있으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가 또 문자가 올라옵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자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안산 재래시장 가서 도와준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굽을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이런 많은 그 지역아동센터나 또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센터 또 엘림을 통해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탈북자, 장애우, 미혼모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온유를 실천하는 모습이고, 근데 온유의 세 번째는 강하지만 힘을 잘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온유한 것과 비겁한 것과는 다릅니다. 비굴해서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잘못된 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그건 비굴한 것이고요. 잘못됐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온유의 내적인 강함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단호하게 행동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온유함이만 내적 강함이 있어요. 내적. 그래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부드럽지만 내적으로 강해서 뭐 성전에서 장사를 해 나가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이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재정 운영에 투명성이 있으면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안정되고 잘 성장합니다.
문제가 되는 교회 99%가 다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말합니다.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주목구식으로 쓰여집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을 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니까 베드로가 칼을 갖다 빼서 대장 말고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때 귀를 다시 붙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칼을 들어서 사람을 치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온유함은 인내입니다. 고난 중에 참고 견디신 예수님. 이사야 54장 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양들이 털을 까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날카로운 칼로 막 온몸을 막 가죽을 벗고 있어요. 털을 잘라내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양을 잡는 걸 봤어요. 그 양을 갖다가 딱 잡아갖고 목에다가 칼을 싹 한 베니까 피가 축 나서 죽는데 칼을 들여대도 버티고 막 몸부림치 하냐고 가만히 있다 매 하고 그냥 죽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양처럼 온순하다는 말이 저 말이구나. 양은 대드는 법이 없습니다. 양은 소리 지르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목에 칼을 대고 칼을 거도 네 하고 그냥 주인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만큼 온순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설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은 그렇게 가장 온유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 여튼 온유한 모습, 따뜻한 지도자의 모습, 막 강하게 막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역사상 힘으로 모든 것에 자기 주장을 하고 모든 걸 다스렸던 용장이 있다고 하면 용장, 항우장수 같이 용장이 있다고 하면 그 용장 위에는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장, 제갈공명같이 지장이 있고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 그 위에는 유비같이 덕으로 다스리는 덕장이 있다. 그래서 일본 역사를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용장과 지장은 됐으나 덕장은 못 되고 그 다음 온 일본을 통치했던 도쿠가 이에야스는 덕장이었다. 그래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보다는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이 낫고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리더고 교회에서는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 위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다스리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성품을 갖추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성도를 섬겨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단합되고
이 코로나 시대를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잘 통과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의 스트레스, 상처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나더러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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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경제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몸의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질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신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지도자로 한평생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재직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고역장님, 남여성교회 봉사들 위해 또 오늘 함께회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6시 이후로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교회 내 모든 소모임, 그러니까 각 선교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을 다 자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찬양대도 마스크를 꼭 쓰도록 지침이 내렸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밥 해먹는 거 하지 말도록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지금 계속 확진자가 50명 이상씩 나와서 이 고강도의 대책을 발표했으니만큼 우리가 따라줘야 합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강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회만 때려잡느냐? 왜 클럽에서 나온 사람 혼자서 250명, 혼자서 150명, 그게 막 확진한 거는 다 덮어놓고 교회는 한 명, 두 명만 나와도 막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교회에서 모여서 앉아서 밥 먹다가 다 옮겨져서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왜 자꾸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좀 잘 그런 지침을 따라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가져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자제하셔야 되고, 또 무슨 어디 성교회 모임이나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먹는 것도 자제하셔야 되고, 약간 다 소모임 당분간 전면 금지입니다. 이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는 잘 지침을 따라 주시길 바라고, 들어오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꼭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하고 열을 체크해서 오시고, 몸에 열이 있으면 아예 그날은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하시면 좋겠고,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통성기도를 어떻게 하긴 하되 작은 소리를 할 수 있나, 제가 지금 기도하는가 고민해 봅니다. 하여간 잘 지침을 따라주길 바라고요. 내일은 6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 앞에 마지막 날 감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코로나19를 통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없도록,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내 경제인 어려움 당하는 분들 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또 몸이 아프고 마음에
염려, 근심, 스트레스 있는 분들 지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